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만 읽으면 내용이 너무 단도직입적입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달라고 읊어댑니다. 8절까지 온갖 표현들을 사용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자기 적대 세력을 멸망시켜달라고 말입니다. 35편, 오늘의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여전히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면 다윗이었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심부름조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럴 수 없는 법이지요.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권리가 될 수 없지요. 자신의 분수를 알면 함부로 저런 말을 늘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5편 오늘의 시는 사실 앞선 34편과 짝을 이룹니다.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로써 35편의 상황도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 우린 알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와 그 죄를 무모화시키려고 충신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드는 죄를 지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아말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한 사건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었기에 이 시기엔 다윗은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웠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미친 채 한 사건은 가드왕 아기스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표제는 아비멜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도움을 구하던 때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탄식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긴밀하다고 해서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 격렬한 저주를 서슴없이 해대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린 정서로서는 결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탄식을 넘어 하나님께 경솔한 고백들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긴밀하면 그래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늘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는 자를 위해 당연히 싸워주시는 분, 나를 도우시고 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으로 당당하게 이해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34편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35편은 34편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다윗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벌을 받는 게 온당하다 생각하지 않는지요?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도 은혜를 받는다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악인이 우리 괴롭히고 해코지해도 우린 참고 견뎌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같은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너무 악에 바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이죠. 솔직히 악인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고 은혜를 받아 천국에까지 들어간다?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악인은 벌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탄식시가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마 못하는 표현을 다윗이 다 대신해서 해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마음 한켠을 시원케 해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석연찮고 찝찝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다윗의 탄식시는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허점이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요소를 담고 있는 불완전한 내용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탄식시가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에게 유익이 되며 성경에 담겨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하실 하나님임을 명확히 믿기에 그렇습니다. 9절처럼 말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이미 받은 것처럼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함없이 괴로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이 선명한 인식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린 이미 누린 것처럼 기뻐하지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신학적 논리로는 문제가 있어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갸우뚱한 문제가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돌보시며 악인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하나님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저주든 넋두리든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께 쏟아내며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